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신약 363페이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계시죠? 고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 대속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피를 흘려야 인간은 죄를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라는 것을 보니까 속죄의 유일한 근거는 피다. 따라합시다. 속죄의 유일한 근거는 피다. 그렇죠. 속죄의 유일한 근거는 피 흘림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기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내기 17장 11절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지불한다는 거죠. 누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짐승이 죽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담 보고 정녕 너가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을 때 이미 그 말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미 예표한 사건이죠.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더라. 이게 참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성육신 이 사건이, 성육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왜 오셔야 되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진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 구약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부터 하나님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그 예표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그냥 단순간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구약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 구약 신약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모형이 되고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대속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예표로 뭘 주셨냐면, 구약에 뭘 주셨을까요? 성막을 주셨죠. 성막. 여러분, 성막을 주셨죠. 구약에 성막을 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 거죠. 여러분, 성막에서 뭘 했습니까? 당연히 성막은 제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제사. 성막 제사.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방법이 바로 구약의 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사람들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같은 희생물을 직접 가져와야 되죠. 자기가 그 염소 같은 희생물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서 가져오죠. 그리고 뭡니까? 자신의 죄를 그 가져온 제물 위에 얹어놓고 안수하고 그 짐승을 직접 그들이 죽여야 돼요. 그들이 직접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그 짐승의 피를 누가 받냐면 제사장이 받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레위기 4장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레위기 4장 27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29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범한 죄가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에 머리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될 때 송아지라든지 염소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안수해서 그 짐승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잖아요. 일시적인 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매일매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을 때마다 매일매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구약이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야, 이거는 불완전해. 일시적인 거야. 이건 온전하지 못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제사는 뭐냐면, 이 불완전한 이 구약 제사는 뭘 말해주느냐?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질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뭐예요? 그림자요, 모형이죠. 모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오셨어요.
예언대로 이분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죽고 자신이 직접 살과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 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원한 속죄를 완성시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육체를 입으신 이유가 피 흘려 죽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려 죽어야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우리가 죄를 애통하고 이 십자가 앞에서 바로 우리는 회개하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면, 그냥 보통 인간이었다면, 여러분, 보통 인간의 죽음이었다면,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뭘로 확정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확정되는 거.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가 죽었느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 대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딱 알아지면 그때 그 사실이 앞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왜 우리가 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나 대신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이분이 죽으셨구나.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자비를 내가 얻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당사자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이 십자가 앞에 자기를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토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죽는다. 난 섬기러 온 거 아니다. 죽으러 왔다. 그리고 내가 왜 목숨을 던졌냐면 다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피는 어떤 피,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어떤 피가 되냐면 보배로운 피가 되는 거고 언약의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피는 구약부터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니까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맺어지게 재용서하게 만들어주는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누구의 피가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가 보배로운 피가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그래서 이 피가 그냥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사람의 피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흘리신 피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흘리신 그 피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까. 그 피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피고 온전한 피가 되고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자를 사할 수 있는 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짐승의 피도 아니요 사람의 피도 아니죠.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피는 보배로운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보니까 십자가에 미쳐 있었던 이 사도는 맞아요. 바울은 유난히도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아마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미쳐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바울을 보면 십자가에 사랑이 미쳐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가 부활보다는 십자가를 훨씬 더 많이 자랑할 만해요. 부활을 빼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이 감격, 이 기쁨, 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에 그러니까 바울이가 미쳐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십자가를 많이 잘하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야고보 사도보다 보면 우리 다른 사도들도 성경을 지었잖아요. 근데 유난히도 바울은 십자가를 많이 자랑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랑, 십자가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흘리신 피,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피고 어떤 사랑을 말해준다는 것을 그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 피를 붙들고 날마다 감격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미어서 그 십자가를 전하는 예수 피를 자랑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피를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떤 피를 흘렸습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드리셨어요. 한 단회제로 드렸고 요한은 속죄로 십자가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회적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서와 송아지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용서와 송아지 피로 한 게 아니죠. 자신의 피로 단회적이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오늘 10장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처럼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하나님 피로 단번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문제, 제사의 문제는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의 제도에 매이지 않는 거죠. 끝난 거죠.
이제 주님이 받으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셨죠. 옛날에 드리는 구약의 성막의 제사는 가지고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킬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받으셔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흘리신 신약에서 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드린 그 십자가의 단번에 그 한 번 드렸던 영원한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기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하죠. 그 피로. 그래서 우리는 그 피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금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자,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야, 이게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놓으신 이 사건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가.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정말 하나님의 그 수고와 그 십자를 통해서 피 흘리신 그 고통의 그 자리를 통해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말했냐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속 곧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선포한 겁니다. 우리의 구속 제사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 제사함.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죠. 공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십자가 다 죄를 하나님 그런 사랑이시면 우리 죄를 다 그냥 용서하시면 되죠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지 않지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어려운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시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다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는 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신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해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밖에 없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으로 와야 되네. 거기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네. 이게 놀라운 이 역사를 보게 되면 미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가? 왜 그렇게 십자가밖에 없는가? 왜 다른 구원은 왜 안 되는가? 왜 십자가만이 왜 우리 구원의 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문제를 알면 알수록, 공의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십자가만이 우리 유일한 길이구나.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살아보셔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로 죽어야 그분이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되는구나. 아멘이죠. 자, 이것이 알아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뭘 하나가 열리니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 때 이게 열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거기 딱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구원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오직 죄가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를 흘려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속죄의 제사가 되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족하니까 주님이 즐거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까? 야,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그 아들의 피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선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피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만족한다. 내가 너희들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줄게. 용서해 줄게. 내가 즐거이 너희 죄를 사해 줄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나올 때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와 제 용서를 받는 줄 믿습니까? 자,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는 사건이고 또한 이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분명한 근거인 줄 믿습니까? 이야, 근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내 죄를 사하셨구나. 너무 감격스럽죠.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이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살리셔서 죽으셨다.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돼서 십자가를 보니까 어떤 천천한 마음의 성도들이 저희 한 명이 예전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안 느껴졌는데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더라. 그죠? 정말 그런 거예요. 누가 죽은 겁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절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뺏길 수 없고 의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셔요? 정말 나 같은 자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화목제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있는 줄 믿습니까? 참 나를 버리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용서하죠. 그 십자가 앞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정잠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8장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 내가 죄를 용서한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 자를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저 사람이 죄 있다고 송사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놓을리요? 참,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보면 십자가가 정말 큰 사랑이죠.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십자가인데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막 전하는데 십자가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죠. 바보입니다, 바보. 부활하던 십자가는 더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찬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뭐예요? 제가 영원히 사함받은 장소인 줄 믿습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나도 그분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바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 십자가를 붙들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라는 것을 확정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성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우리가, 하루에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그 피,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그 피,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담력을 놓고 이제 희장을 찢어 놓으셔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살 길, 이제 영원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 말하잖아요. 희장을 찢어 넣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분, 그 희장은 그 육체라고 할 십자가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피, 그분이 찢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희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참 그분을 통해서 그 길, 진리,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살 길로 가는 거죠.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영생이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니까. 그러나 십자가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까? 그 길을 예수님이 희장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그 길. 희장이 뭡니까? 곧 그의 육체다. 그분의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그가 매를 맞으심을 통해서 그 몸이 찢어질 때 희장도 같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께 나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이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십자가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다 되는 겁니다. 제사함도 그분 앞에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도,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사시는 이유도 십자가,
은혜임을 우리가 이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참 감사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전원전에 전능자 하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점 있습니까? 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이 아니잖아요. 직접 오셨고 진짜 십자가에 죽는다 했는데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크신 은혜를 우리는 공짜로 받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짜로 받는데 이게 은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붙들고 날마다 그분 앞에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감격, 감사. 정말 이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정말 항송하고 죄송스러울 뿐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오직 주님의 그 공로 의지하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하여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